기독교인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성경에 보면 기독교인은 악령에 지배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중요한 9가지의 열매 중에 비슷한 내용이 3가지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절제, 온유. 이런 단어는 비슷한 내용인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절대 강조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해녀가 물속에서는 숨을 참아야 되듯이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 때문에 울분이 토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혹은 그 기간 동안 참아야 될 때는 참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도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씩 열매 맺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가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엇 때문에 참아야 될까요? 혹은 누구 때문에 참아야 될까요? 혹은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그 순간, 그 기간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중요한 순간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70인 제자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도 아니고, 예수님 항상 제일 가까이 있었던 측근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너무 섭섭하게 하는, 배신하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들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던 아파트 주민이 여러분들을 섭섭해하거나 배신하게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는데 스쳐 지나가던 그분이 나를 배신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몇 년, 몇십 년 같이 있었던 내 아내 남편이, 혹은 내 자식이,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동지들이, 혹은 사회생활할 때에 정말 이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믿고 싶은 사람이야 했던 정말 가까웠던 그 사람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거나 배신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 주님을 위해서 앞장섰던 그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안토니아 요새의 로마 군대의 군사들의 앞잡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호하고 있는 유다 군사들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예수 저거는 종교적인 정적이야, 제거해야 돼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님들 사이에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이 캄캄한 밤에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이유는 너무 컴컴한 순간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제자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사도, 유다 백성도,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분간할 수 없는 그때에 잘 분간할 수 있는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등에 빗을 꽂습니다.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잘 아는 유다, 예수님의 밤의 습관을 잘 아는 유다,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무리와 지나갈 때, 특히 제자들과 지나갈 때에 어느 편에서 걸어간다는 걸 잘 알던 그가 예수님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앞장서 힘들게 하고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과 존경의 상징인 입맞춤을 배신의
상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며 배신한 그 과정 속에는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제2의 배신자가 될 수 있도록 혹은 어느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있는 동안은 그럴 수가 없지만은 성령이 떠나지진 않지만은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지게 되어지면 사단이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배신의 아이콘 그리고 배신의 유전자를 심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혹은 내 오래 있었던 남편, 아내, 자식, 부모를 섭섭하게 하고 그리고 교인과 어느 사람을 배신하면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이끄는 이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지체 없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 그 상황을 너무 힘들게 하면서 혹은 배신합니까? 혹은 그 사람은 왜 나에게 지금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배신에 가까운 남편 혹은 아내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요? 배신의 유전자 속에는 딱 두 가지가 그분 안에 품어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의 절대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내 자존심을 위해서는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 두 가지가 마귀가 우리 안에 집어넣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라도, 부자 혹은 가족 성도님들끼리라도 그 녀석이 하는 일에 독특한 특징 두 가지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자존심 상해야 돼? 내가 왜 이익을 포기해야 돼? 나는 그러지 못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두 가지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들어오게 되어지면, 혹은 그분에게 들어가게 되면, 혹은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 그 상황을 너무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배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만큼 섭섭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가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교회 봉사했던 교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회사 생활과 사업을 같이 했던 그 동역자가 나에게 배신을 때릴 때, 그때는 해녀가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지 말아야 되듯이 내가 내 마음과 언행을 절제하고 참아야 될 기간인 줄 아는 것이 기독교인의 독특한 경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할 때에 내가 내 뜻대로, 행동대로, 나는 내 성격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솔직한 얘기지만은 내 마음에 합격하는 말씀은 받지만은 나는 내 마음속에 허락되지 않는 말씀은 안 받아.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타협하기 싫어. 자기 주장과 생각의 절대성과 자존심을 꺾지 않게 되어지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 앞에서 쉽게 분노하고 울분을 통하고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부지간도 원수가 되어지고 오랫동안 같이 사귀었던 교인들도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순간에 잠깐 혹은 그 기간 동안 절제하고 언행을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이것까지 좀 참아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냐? 너 대제사장의 하인 저 말고의 귀를 칼로 쳤는데 내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시 그 귀를 그에게 붙여줬으니까 네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너 지금 풍습 몰라? 종의 귀를 내렸었다는 것은 종을 살인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풍습은 종에게 그렇게 하면 주인에 대해서 반항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너 죽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고 도덕가가 아니고 사회혁명가가 아니고 영육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순간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줘서 네가 다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 순간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실 때는 최소한도 이 장의자 5, 6명 중에 한 명은 이 말씀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에게 성령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준비케 하셨을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배신을 때렸습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십니까? 해녀가 물속에서 숨을 참아야 되듯이 잠시 어느 기간 동안 참으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뿐만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죽임당한 속에서라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쉽게 숨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셨던 것은 귀신 마귀가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서 스승이여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이 악한 역사 속에서라도 이것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니까 아, 이거 주님의 일이구나. 그분은 죽음 앞에서도 참을 수가 있었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임하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해녀가 물속에서 좀 힘들더라도 숨을 참듯이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조금 더 인내하고 이겨내며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시공을 초월해서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해녀가 숨을 더 참을 수 없으면 물 밖으로 나와서 숨 쉬어야 됩니다. 숨을 참아야 될 때도 있으나 숨을 쉬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어야 될 때 쉬지 않고 계속 물속에 있게 되면 그 결과는 질식사입니다. 사망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주위 사람들도 괴로움입니다. 해녀가 물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젠 숨을 쉬어야 되겠다 하고 물 위로 올라오는데 세상에
몇 년 만에 언뜻 보기에도 400g이 넘는 해삼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그냥 팔아도 25,000원에서 3만 원 받을 수 있는 큰 해삼인데 하고 숨 쉬어야 될 것을 깜빡하고 그 욕심에 들어가서 그 해삼을 캔다고 하면 거의 100% 질식사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400g이 넘는 해삼이라 할지라도 숨 쉴 때는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숨 쉴 때 숨을 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이러다가 나는 마음이나 삶이나 신앙이 질식하겠다, 죽겠다,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하겠다 하는 지경까지 갔다고 하면 여러분 실제로 기도에 숨을 쉬어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30% 이상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좋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혹은 개인 기도, 혹은 작정 기도, 혹은 교회에서 기도, 혹은 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그 운동장, 주차장에서 잠시 차 안에서라도 5분, 10분 기도, 하루 마감하고 정신없이 피곤한 상태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이 아픈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질식사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에 과연 코로나 전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느 분들은 몇 년, 어느 분들은 1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예측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기대 속에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러다가 질식사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아무 눈치도 볼 거 없어요. 이제라도 개인 기도라도, 작정 기도라도, 금식 기도라도, 아니면 일상 속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에 숨을 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복스러운 5월달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동시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이나 복음 서점에 가게 되어지면 주인 양반에게 말씀드리면요, 난 좀 이러한 책을 한번 읽고 싶은데요 하게 되면 좋은 책을 선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정기적으로 읽으신 지가 얼마가 되셨는지요? 솔직히 올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대하고 있는지, 내가 기독교 서적을 몇 장이라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래서 지금 질식하게 된 것입니다. 물 위로 올라가서 숨 한 번 쉬어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펼쳐야 됩니다. 어느 분처럼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성경 필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지루하다고 하면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는 시편, 잠언 혹은 잠언, 시편을 집중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될 때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좀 가기가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책을 몇 권 발행했으니 그건 어느 직원이나 어느 교육자에게 말씀하더라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주실 것입니다. 읽으셔야 숨을 다시 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물은 셀프라고 식당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사랑과 상경을 통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울분을 토하다가 분노 조절 증세가 사라질 만한 일이 벌써 몇 번 있었다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셀프로 그동안 존경했던 분 찾아가서 다 털어놔야 됩니다. 다 털어놔도 창피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상담한 그 내용을 까십거리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에 있는데 어떠한 집사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웬일이야 지금 이 시간에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시도록 하세요. 오셨길래 제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많은 이야기를 셀프로 오셔서 하셨습니다. 저랑 예약 잡은 것도 아니고 상담 내용을 미리 말씀 주신 것도 아니고 저도 또 여러분에게 단 한마디도 그 상담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야 그분에 대한 예의라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긴 시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담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심리를 기독교 학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임 노은성 목사님은 상담을 전공했고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상담 심리를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다 받은 분이시요. 신학대학교에서 임상실험을 거친 수십 년, 같이 13, 14년을 사역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앞으로 성도님들의 아픔을 다룰 수 있는 상담과 그리고 심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참 너무너무 그 생각만 하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상담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회의 때는 할 수 없이 회장이라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더라도 저는 어느 노예, 어느 모임, 어느 연합회, 어느 친구들 모임을 가더라도 말수가 제일 적은 사람입니다. 저는 들어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준 것은 3시간 반을 들어준 것입니다. 제 아내는 8시간을 들어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겠죠. 끝까지 들어주니까 마지막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셀프로 찾아온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용서하세요. 용서한 사람이 이기고 용서한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얼굴에 드디어 미소가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다쟁이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들에게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더 보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줄 분 찾아가서 이제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물 밖에 나와서 숨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견디기 힘들면 펜을 들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필기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셀프로 하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사람과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이러다가 미치겠다 하면 기도도 하지만은 가끔 거울 앞에서 저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건영아, 너 힘들지? 야, 내가 다 안다. 그래요, 하나님.
근데 너보다 더 힘든 목사님들이 더 많다. 너는 그래도 까면 안 된다. 조금 더 인내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죠. 건영아, 그러자. 같이. 건영아, 힘내라. 하면서 또 고비를 넘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빈대떡이 있으면요, 그 빈대떡을 다 다른 사람에게만 주지 마십시오. 사랑한다고 가족에게만 주지 마십시오. 빈대떡 한 조각만큼은 내가 먹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됩니다. 어떠한 해삼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인내할 수 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도하시거나 말씀을 보시거나 존경하는 분 찾아가서 다 셀프로 털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빈대떡 한 조각을 나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제 가족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